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시편 중에서 이제 역사시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이 아닌 그 역사서에도 중간 중간에 시편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역사서 안에도 시편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다의 노래, 미리암이 노래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했던 내가 주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홍해에 장사되어진 그 애굽의 군대와 그 말들을 바라보면서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 지으잖아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바다의 노래, 또 뭐 민수기에는 법궤의 노래, 또 발람의 신탁,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역사서이지만 그 안에 중간중간에 이 시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자, 반면 시편에서도 분명히 이게 시라는 문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자, 역사를 언급하는 그 역사시들이 시편들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시가 어떤 시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잠시 일부분을 읽었던 이 시편 78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그 안에 반대로 역사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어떤 사건들과 그 상황들은 여러분 이 신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잘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모세 때부터 아니면 창세전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예언 그대로 이제 신약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배경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사무엘도 언급하고 또 요나단도 언급하고 심지어 요셉도 언급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도 언급하고 또 나사렛 예수도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뜻 자체가 예수거든요. 이게 헬라어의 이름이고 헬라어식 이름이고, 이걸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헬라어에서는 예수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죠.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니 너희는 오늘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시간은 흘렀어도 회개와 정결케 하는 장소인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 장소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이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쓴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이제 새벽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에서 이 구약의 인물들을 요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공부하면서 이 너무나 엉뚱한, 어찌 보면 엉뚱해 보이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과 같은
똑같은 주제가 바로 이 시편 78편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지파는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 지파의 그 레위 지파의 땅 분배받지 않은 것을 이 요셉 지파는 두 아들들에게 나눠서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자격이 없어졌고 오히려 동생인 이 에브라임이 훨씬 더 강한 지파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던 두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하나는 리더가 갈렙이었던 유다 지파였고 또 하나는 리더가 여호수아였던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집과 유대 지파 사이에 그 경쟁이 굉장히 오래된 것을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78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에서 바로 저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전쟁에 대한 에브라임에 대한 태도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쟁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또 전쟁하면 누구나 다 위험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만약에 한 지파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그 지파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12지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너희 형제가 얻어 터지고 있고 침략당하고 있으면 그냥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그 이방 민족들의 세력에 대항해낼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전쟁에 대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8편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슨 뜻이에요? 에브라임에게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저 에브라임 산지 위쪽까지 쳐들어와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함께 나누면서 이미 배웠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북쪽까지 동쪽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서쪽 해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고 동쪽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 위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다 있습니다. 이미 무기를 다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와, 활이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과 요나단만이 제대로 된 칼과 창이 있었어요. 쇠로 만든, 철로 만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소 키우던 막대기, 농사 짓던 농기구 이런 거 들고 와서 지금 전쟁에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뭐가 있어요? 활이라는 더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실수가 뭐예요? 전쟁의 날에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전쟁의 날에 요셉 지파는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단순히 도망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 9절, 10절, 11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망갔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무서워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비록 활까지 갖추는 그런 무기들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9절은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그들은 전쟁의 날에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함께 다른 지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쉽게 결단하고 이번에 한 번 안 하면 되지, 한 번 멈추면 되지, 한 번 쉬면 되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번 전쟁 한번 빠지는 건 대수겠어, 전쟁 한번 빠져도 별일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다. 너희는 그냥 전쟁에 한번 뒤로 몰래 빠져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야 라고 결론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와의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한 거야. 내 말에 대해서, 내 명령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잊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랍게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게 아깝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아깝습니다.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잊은 것이다. 여러분, 9절 한 절에는 그들은 그냥 활까지 가졌지만 전쟁에 대해서 물러갔다라고 어떤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해요. 그러나 10절과 11절은 명확한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전쟁에 다 참여하라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까지 다 불러 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모두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간 것,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그냥 그들이 전쟁에 한 번쯤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 짓지 않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보통 이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힘든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죠. 그리고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죠. 능히 구하는 자에게 능히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때 지혜를 구하셔야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저 이번에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헌신은 어렵고 좀 뒤로 물러가서 빠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고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78편 그 뒤에 60절부터 64절을 보면 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여러분 결국 저 에브라임 지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목동, 15살 정도의, 당시 나이 15살 정도의 목동, 여러분 이 목동 하나가, 이 어린아이 하나가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에브라임 지파와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이 소년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이 목동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전쟁에 몰래 뒤로 빠졌다라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대적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다 잊어버린 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때에 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은 그 전쟁의 날에 앞에 나서요. 전면에 나서요. 사울 왕도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큰 차이예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고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함께 공부하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닥치고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또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어디 뭐 전주 왕씨인가, 어디 뭐 대전 왕씨인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부자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CEO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만군의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많으신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의 이제 마지막 구절들, 끝나는 구절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 78편 마지막에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사건과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물러간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여러분, 12지파 중에 어떤 두 지파가 가장 강했다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한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게 갈림길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요셉,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물려간 것, 그들이 도망친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리더의 자리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세요? 유다 지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이 78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블레셋 앞에 당당했던 소년 다윗, 그 유다 지파의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거절당했어요. 에브라임은 탈락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
시온산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자, 이제부터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왕이 되고 너의 손주가 왕이 되고 대대손손 다윗의 집안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왕위에 대한 이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초점. 여러분 여기는 동쪽 감람산에서 바라본 성전산입니다. 지금은 저 황금돔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저 자리가 원래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런 사진을 이미지로 좀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을 택하신 그 상징이 바로 저기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저곳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곳을 여러분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목동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알려면 다윗이 쓴 시를 묵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시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23편, 그리고 한 편은 뭘까요? 오늘 나누고 있는 78편이. 우리 23편은 나누었으니까 우리 78편 52절부터 5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52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다윗은 또 분명하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시편 23편처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시가 뭐냐면 시편 90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인데 사실 시편 90편은 전체가 출애굽을 노래한 시이지만 여러분 시편의 곳곳에서 사실은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읽어볼까요? 77편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삼으셨나이다. 쭉쭉쭉 많이 있어요. 자, 106편 32절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를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편 126편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시편 126편을 읽으면 시편 23편처럼 시인이 노래한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의 기후, 그 지역의 어떤 농사, 그 지역의 어떤 풍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는 지역이, 네겝, 성경에는 남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지리를 적고 있고 네게브라고도 적고 있는데 여러분 남방이 네게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을 읽으면 네게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 번씩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네게부를 잠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 126편에서 네게부의 특징들을 훨씬 더 잘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시인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이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게브라는 곳은 헤브론 산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리막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석회암으로 된 산지의 이 경사를 따라서 이 급류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한번 보신 영상인데, 저기가 원래는 평소에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물이 막 올라오죠. 평소에는 저기에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그냥 길처럼 다니고 양들도 다니고 이런 곳인데, 우기가 되어지고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없던 곳에서 저렇게 물이 막 쏟아져 흘러내려오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고 얼마 되지 않으면 저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빨리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계절천이란 뜻이에요. 저희가 평소에는 그냥 길이에요, 도로예요, 그리고 통로예요. 그런데 저렇게 우기가 되어지면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서 저렇게 계절천을 이루게 돼요. 그 와디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 저곳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포로에 잡혀 있지만 저 급류가 정말 빠르게 내려와서 평소에 멀쩡히 길과 같던 곳이 갑자기 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에서 저 남방의 시내와 같이, 저 네게부의 시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빨리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그가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을 읽으면 이 네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참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향의 농사에 비유해요. 이 네게부는 강 수량이 연간 200mm의 한계선이 있는데요. 이 강 수량이 200mm가 왜 중요하냐면 200mm 이상으로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200mm 이하로 오면 거기는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 경기에 딱 걸쳐 있는 곳이 네게부입니다. 그래서 네게부에 살았던 시인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농사도 짓고 가축도 지으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비를 안 내려주셔서 연간 200mm의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도 망치고 가축도 망치고 싹 다 망치는 것들을 여러분, 저 네게부에 살았던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어서 빨리 포로에 갇혀있던 우리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왜 이 고향 농사에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 네게부에 잠시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시인은 비만 오면 100배의 소망을 거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네게부라는 곳은, 자기 고향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비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만 비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가 저 126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6편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몰라도 저렇게 갑자기 급류가 형성되어지는 저 지역의 특성, 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구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어지죠. 네게부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광야의 끝자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반 계시들을 노래한 시들이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시를 많이 지은 시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 특별히 시에 어떤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사슴 같은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자, 50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96편 9절 읽어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온 땅도 나오고 해 돋는 데도 나오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들을 일반 계시를 노래한 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지난 우리 이남전도의 주간 예배 때 특송하셨던 그 시편의 내용들이 그 가사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게 저 시편 42편이. 저 42편이 참 사실은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대전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에서 목마른 사슴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하니까 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비유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시편 42편이 그 내용들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이 42편은 시편을 전체 5권으로 나누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42편은 제 2권이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계단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저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보세요. 넓은 계단, 좁은 계단, 넓은 계단, 좁은 계단. 마치 리듬을 타는 것처럼 여러분 저렇게 계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주께로 나아가는 거죠.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전으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당시 이제 성경에 예배했던 또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면은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기가 감람산이에요. 높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 이렇게 그냥 동산 요 앞에 있는 그 우암 사적공원 위에 있는 산보다도 낮아 보이잖아요. 그죠? 저 꼭대기가 이제 승천당이라고, 요 꼭대기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알려지는 자리가 저 제일 꼭대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만국 기념교회이고 요 옆에 왼쪽 옆에가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요 겟세마네 동산이 밑에 있고, 요 밑에가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관광버스들이 쭉 서져 있고 이제 이렇게 절벽이 있고, 요 밑에가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이고, 저 기드론 골짜기는 유대 광야까지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정면이 감람산 올리브산이, 또 올리브산의 정면이 예루살렘인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또 동쪽에는 저 감람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유대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죠. 그래서 유대 광야 동쪽으로 이제 34km를 높이 1km를 해서 거리 34km를 쭉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오고, 또 그 여리고와 가까운 곳에 요단강이 나오고 사해도 나오게 되어지는 그 유대 광야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여러분 짐승들이 살아요.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냐면 사슴도 살아요.
이것은 뭐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사다 그 인근에 이 유대 광야의 새벽에 지금 물을 찾기 위해서 나온 사슴이에요. 여러분, 유대 광야가 비가 오진 않지만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곳들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렇게 목마르면 물을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이 있는 곳에 누가 있을까요?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고 저 양들을 사슴을 노리고 있는 여러분 그 무서운 맹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 맹수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물을 찾아 먹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시편 42편이 하고 있는 거죠. 아이, 널린 게 물인데, 수도만 틀으면 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고 또 그거는 우리 얘기고, 성경시대 저 유대 광야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사슴이나 양들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간절한 고백이 뭐예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이끄는 이 쉴만한 물가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맹수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양들 잡아먹으려고. 그 무리에서 이탈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맹수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줄줄 따라다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물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지켜주고 있는 목자 때문이에요.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 목자를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은 안심하고 물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고 여호와를 찾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생각,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방식들, 이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부자가 될 것이다. 회개하라, 건강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아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복이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는 게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숨을 걸고 물을 먹는 그 마음으로 갈급하게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갈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오고 목마른 상황이 오고 갈급한 상황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저 시편 42편의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시편에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죠. 온 우주, 하늘, 땅,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을 가시려면 이제 언제 한번 꼭 가셔야 되는데, 직선 거리로 8,000km고 비행기를 타시면 한 번 저는 경유해서 갔어요. 터키에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파는 터키 공항에 경유해서 가면 한 1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 인천에서 저녁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갔더니 오전 8시여가지고 그냥 비행기에서 잔 걸로 때우고 아침 막 8시부터 이제 성지순례가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거리가 얼만큼 되는 거리냐면 지구 반바퀴가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로 지구 한 바퀴를 도시려면요 최소 30시간은 걸린대요. 하루 반 정도는 걸리셔야지만 지구 한 바퀴를 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그럼 빛이 엄청 빠르죠. 여러분,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뭐냐면 우주 끝까지 가려면 한 1000억 광년만 가시면 된대요. 빨리 좀 오늘 한번 갔다가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빨리 보시고 주일날 와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거리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죠. 저 놀라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 남짓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물론 영원한 삶이 있지만 온 세상이 사라져도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머리로 저 우주의 크기를 감히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이 땅바닥은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대요. 하나님의 의자에 앉으시면. 제가 운동화는 290mm를 신거든요. 이것만을 가지고 막 놀래잖아 벌써. 이것만을 가지고 항공모함이래. 막 우리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 항공모함이래. 항공모함 타보지도 않았으면서 290mm가 무슨 항공모함입니까? 290mm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크다는데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광대하시다라고 말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가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그 공간적인 개념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에서 서쪽까지 닿으시고요. 하나님은 북에서 남쪽까지 닿으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산에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공간적 개념이라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개념일까요?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은 창세 이후에도 여전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적 개념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 성령님은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죠. 창세 전부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이 세 분은 함께 계셨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 가짜입니다. 가짜. 내 남편, 내 아내 생각도 다 모르는데요. 내가 열심히 기르는 내 자녀 생각도 다 모르는데요. 우리 부모님 생각도 다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있을 수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말씀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다 용기를 내려오시니까 감사해요. 간혹 이제 예배 끝나고 가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뭐 새벽 내내 졸았어요, 뭐 저녁에도 졸았어요. 저는 제가 괜찮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 눈에서 막 레이저 안 나가죠, 존다고, 잔다고 레이저 안 나가잖아요. 저는 와서도 교회 와서 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좀 권면하시고, 귀관 모임 할 때 권면하시고, 야 목사님이 교회 와서 잘해, 그러니까 퇴근하고 힘들어도 교회 좀 와라고. 안 나오시는 분들 좀 예배 전도 좀 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자도 교회 와서 조시면 뭔가라도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바카스가 필요 없죠. 그분에게는 우르사가 필요 없죠. 그분에게는 비타민이 필요 없으시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명철, 그분의 지혜, 한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해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뭐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끝자락도 쫓아갈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넓게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높게 알고, 그 길이를 아는 게 뭐냐면요, 뭐 단계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점 더 두려워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내 친구래 이러니까 좀 편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저분이 창조자이신 게 보여요. 저분이 절대자이신 게 보이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의 수염도, 아버지의 수염도 막 잡고 장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다는 걸 제가 느낄 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분은 감히 한계가 없으셔서 내가 감히 사실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론 내가 버릇없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의 막 수염을 땡기고 만져도 근데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으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아들이고 내 손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인간들이 높게 가지고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인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사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성품이 있어, 나 너희에게 이런 신이야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 시대에는 저런 우주가 있는 걸 몰랐잖아요. 뭐 갈릴레오가 있던 시대에도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우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 시대에는 추상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또 더 자세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으로 따지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이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 지구상에 오는 시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분이 주목하고 계심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뭘로 만드셨어요? 흙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뜻은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이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저희 동네에서는 탑색이라고 불렀어요. 콩이나 이렇게 이제 벼 수확을 하고 탈곡을 하고, 그래도 이 하나 더 먹겠다고, 이 쌀 한 톨 더 먹겠다고 키즈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티끌이, 이 탑새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햇빛에 보면. 여러분, 그걸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아, 목사님, 저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인데요. 예,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그 보잘것없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시작 자체가 티끌인데, 먼지인데,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잖아요. 티끌로 만들어졌어도, 먼지로 만들어졌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음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별빛이 닿는 시간에도 훨씬 더 미치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미천한 존재인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감동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이구나 라고 우리는 비로소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인자한 눈으로,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힘있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